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큐티 본문은 16절인데 오늘은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 왕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는데 매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들은 10대에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상황 때문에 왕이 된 사람도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왕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5절부터 보세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 사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염려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살과 뼈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형통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나온 형통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 네거리, 동서남북 네거리 중앙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사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아닌 항상 성공하는 길, 항상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또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얻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극적인 대조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건 남쪽 히스기야 왕이고 유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이 살마네사르 왕 사마리아,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0절 보세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돼요. 한마디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쟁 상황에서. 문제는 3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는데 그렇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앞에는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연합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북쪽에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격에 해당되는 게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단순히 히스기야의 믿음을 말하기보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삶과 반대의 모습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결국은 형통이 아닌 불통, 망하는 형국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잘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형통은 다른 말로 오늘 북쪽 이스라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히스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을 딱 비교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라는 형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나라는 결국 망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썼던 형통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통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비교했을 때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형통은 그런 물질의 형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사칼이라는 말을 동서남북에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형통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가문이 좋지 않아서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크리스찬이면서 사회학자고 사회 비평가인 오스기네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스기네스가 교회를 향해서 매우 일침을 날렸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가 매우 무비판적으로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형통과 성공을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경영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경영한다? 한편에서 맞는 말이지만 이 오스기네스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멋진 교회, 큰 부흥, 많은 사람, 많은 헌금, 이게 오스기네스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현대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신학,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실용주의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실용적인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용적인 교회론, 이게 타락의 한 모습이고요. 번성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꼭 하나님이 준 형통같이 보이지만 그런 교회들을 오스기네스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성도 각자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늘도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을 따라가려고 애쓸 텐데 그런 곳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20절이고 그 잠언 16장 20절이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20대 때 정말 이제 군대 막 갔다 온 그 젊은 나이 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20대 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잠언 16장 20절을 붙잡고 살고 있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보 맨 앞면에 그 표어, 그 성경 구절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냐면 돈 찾지 마십시오. 교회 큰 거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냐예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의 대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연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세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건 형통이 없는 거예요. 형통이 없다라는 건 내가 세상적인 형통을 찾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실용적인 교회를 찾아요. 번성하는 교회를 찾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듯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기준이 좀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형통의 기준이 매우 변질됐어요. 형통이라는 기준과 관점이 매우 물질적이에요. 매우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저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저는 형통한 자라고 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과정이 다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가서 멋진 옷 치장하고 화장하고 나가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믿고 있어요. 그것은 곧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히스기야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회개가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게 되새김질 되면 그 인생이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교만하면 그 사람 지금 그때만큼은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형통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괴로워요, 찔려요, 돌이키게 돼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이 가득하면 안 들립니다. 귀를 다 닫고 마음을 닫고 그때부터 불통입니다. 형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제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통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것이 내가 형통한 자인지 불통한 자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히스기야처럼 형통하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불통 결국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처럼 제발 오늘도 눈에 보이는 돈 찾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출세, 학벌, 좋은 사람, 인맥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힘센 아수르나 힘센 애굽을 찾아갔던 것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스 기네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를 경영합니다. 교회를 경영하는데 사람들이 대형 교회, 큰 건물, 큰 부흥,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살아가는데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범죄자들을 찾아보면 한 교회 장로입니다. 한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 5 이상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불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불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진짜 형통은 눈에 보이는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감과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 앉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하고 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우상입니다. 내 말이 정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은 결코 형통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통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형통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에 돈 많으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부자 안 돼도 좋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만나기만 한다면 그 교회가 형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강단이 형통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어서 망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형통한 히스기야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